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이 있었죠. 기업가들이 일어나서 기업을 일구고 기업이 세워졌지만 또 여러 가지 일로 인수합병이 되거나 혹은 도산해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지금도 건재한 회사들도 있지만 없어진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우리나라 대기업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그룹을 꼽으라면 아마 대우그룹을 꼽을 겁니다. 대우그룹을 세계적인 회사로 만든 사람은 지금은 세상을 떠난 고 김우중 회장이죠. 그분의 경영에 관해서 이제 후대에 좋은 평가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은 평가도 있습니다만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경영 어떤 원칙이었고 회사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거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대우그룹은 김우중 회장의 이런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훨씬 더 유명한 그룹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성, 지금은 LG로 바뀐 금성, 여기에 밀려서 가전회사 중에서는 좀 삼류, 좀 세 번째, 3등 이렇게 쳐졌지만 해외에서는 삼성이나 LG보다 훨씬 더 유명한 그룹이 대우그룹이었다라는 거죠. 대우그룹은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판매했습니다. 자동차도 만들었고 배도 만들었죠. 조선업도 있었고 가전도 있었습니다. 대우그룹에서는 하지 않은 사업이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그의 모토가 뭐입니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사업할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사업을 확장하면서 세계의 많은 기업을 인수합병했습니다. 그래서 IMF로 이제 대우그룹이 이제 무너지기 전까지 대우그룹은 굉장히 큰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대우그룹이 건재하고 김우중 회장이 건재할 때는 그것이 좋게 보였지만 IMF가 터지고 대우그룹은 물론 많은 기업이 도산하면서 무분별한 인수합병이 기업의 건전성에 유익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기업가가 자기의 핵심 가치를 따른 핵심 기업은 돌보지 않고 여기저기 손을 대면서 기업의 확장만 시키는 것을 그 이후로 문어발식 경영이라고 하면서 그걸 좋지 않게 보기 시작했죠. 우리가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는 기업의 확장과 성장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핵심 가치, 이 기업이 무엇을 핵심 가치로 여기는가, 그 핵심 가치를 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을 이름을 말하면 그 그룹의 핵심 가치가 떠오르는 겁니다. 이 그룹은 무엇을 중점으로 하는 회사다, 그것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기업가,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가인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 미국 대선 때는 또 이제 대통령 후보를 도와서 백악관에 들어가서 그 미국의 어떤 행정도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이 사람은 전자결제 시스템을 개발해서 기업을 키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전기자동차를 만들고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우주선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로켓을 만들었죠. 그리고 위성으로 세계 어디에서도 인터넷이 가능하게 하는 통신회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게 관련성이 없는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버려놓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것은 모두 일론 머스크가 가진 핵심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진 핵심 가치, 그가 추구하는 것, 기업 경영의 핵심, 그건 뭐냐면 화성으로 사람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지구를 벗어나서 지구 다음에 있는 행성 화성으로 사람을 이주시키겠다, 화성을 지구처럼 만들겠다라는 핵심 가치를 일론 머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황당하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을 이루려고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가 없는 화성에서도 자동차를 탈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를 개발했고 만들었고, 화성에서도 인터넷이 가능하게 하려고 스타링크라고 하는 위성으로 인터넷을 하는 통신회사를 만들었으며, 사람과 물자를 화성으로 보내려고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우주선을 일론 머스크는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자기의 핵심 가치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통 경영자들이나 혹은 지도자로 있는 사람들은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일에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되죠. 자기가 경영하는 기업이나 혹은 자기가 지도자로 있는 공동체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또 어떤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인지를 찾아야 하고, 그렇게 선택한 곳에 힘을 모아야만 오늘날에는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것이 그 기업이나 공동체의 핵심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핵심 가치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성도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시 교회답게 세우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 핵심 경영도 있겠지만 가정에서도 각 가정마다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목표로 하는데, 행복이라는 큰 목표 아래 세부적인 목표로 들어가 보면 각자가 추구하는 행복이 달라집니다. 어떤 가정은 가족 모두가 건강한 것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가정은 가족 모두가 인생의 목표,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그렇게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우리가 좀 부자가 돼야 되겠다, 다 부자가 되자, 이것이 그 가정의 핵심 가치가 될 수도 있죠. 가정의 핵심 가치도 있듯이 개인에게도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 인생의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인생 목적이 있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냥 세월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는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각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관, 인생의 목적이 불분명하면 삶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목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전하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핵심 가치를 분명히 하고, 우리도 그 핵심 가치를 든든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핵심 가치를 붙잡아야 됩니다.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좀 복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서 그 위에 서 있는데 이 복음을 온전히 믿고 지키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음에 있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보내며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의 핵심 가치를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복음의 핵심을 붙잡지 않으면 헛되이 믿는 거라는 겁니다. 주일이 되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있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붙잡지 않으면 헛되이 믿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죠. 우리가 기왕의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울은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복음의 핵심을 다시 전합니다. 본문 3절 4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낙고나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바울은 로마서를 비롯해서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아주 정확하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기독교의 교리를 확립하게 하신 겁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그가 가말리엘에서 율법을 배우며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바울은 다 깨닫고 기독교의 교리를 세운 것 아닙니까? 가말리엘로부터 배운 율법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복음은 헛된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어 우리는 다 죄인이 되었죠.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이 땅 가운데 누구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미 계획해 놓으신 대로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함께 부활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참 허무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바울은 말하기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이루어 주신 사실이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다시 살아내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 진리를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그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바울은 여러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있다. 그 증인을 열거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를 자청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사도와 승천하실 때 함께 있었던 500의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증인을 세우는 이유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닙니다.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대제사장들이 그 경비병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거짓말을 퍼뜨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 말을 퍼뜨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맞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이렇게 많은 증인이 있으니 의심하지 말고 복음의 핵심만을 붙잡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너무 다른 것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은 붙잡지 않고 헛되고 망령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붙잡지 않으면 헛되이 믿는 것이다 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왜 복음의 핵심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살피면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도로 모여 있지만,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처음부터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해서 바울이 걱정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핵심적인 가치로 뭉쳐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핵심 가치, 복음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서로 막 파가 나뉘어 있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을 붙잡지 않고 사람을 쫓아가고 헛되고 망령된 것을 쫓아가면서 하나로 뭉치지 못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2절 보면 바울이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사역자를 따라서 나뉘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했고 자유인과 종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인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하나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그 진리의 복음, 하나의 복음만 붙잡아야 되는데 이 하나의 복음만 붙잡지 않고 자꾸 헛되고 망령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과 게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중요합니다. 예수님만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님만. 복음은 하나인데 이 하나의 복음을 붙잡지 않고 바울에게,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역자를 쫓아서 파가 나뉜 거예요. 이것을 안타까워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 아닙니다. 여기 이 말은 너희는 핵심 가치를 붙잡아야 된다. 복음의 핵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으로.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가 아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같은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지요. 같은 복음을 받고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분쟁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나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생각해 본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같이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핵심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붙잡지 못한 채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것들을 붙잡고 그것으로 가지고 싸우고 나뉘었습니다. 또 복음을 들었지만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강조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뒷부분에 부활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또 17절부터 19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우리의 부활을 소망합니다. 이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영생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영생하되 마지막 때 우리가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자주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날에라는 찬양입니다. 그날에. 외국의 찬양 사역자가 이제 작곡해서 만들어서 부르는 찬양인데 이 찬양 가사 중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다 홀연히 변화되리니, 홀연히 변화되리니. 마지막 때 우리는 다 홀연히 변화될 것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도 홀연히 다 변화되는 겁니다. 홀연히 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거죠. 그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에 너무 매여 있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성도로 살고 있지만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당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이것이 없으면 사생자예요.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무서워하고 그걸 거부할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 역경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이겨나가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 가치를 믿지 못하고 붙잡지 못한 채 몸만 교회에 나와 있으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헛되이 믿는 거라는 거지. 믿음이 헛것이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믿음이 헛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믿지 못하고 붙잡지 못한 채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또 제쳐놓고 또 헛되고 망령된 것을 붙잡고 그걸 쫓아간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도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죠. 복음의 핵심은 놓치고 다른 것에만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모든 것을 놓치더라도 이 한 가지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마 오늘 개봉했을 건데요, 얼마 전에 저는 시사회를 가서 보고 왔습니다만, 킹 오브 킹스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찰스 디킨스의 발표되지 않은 그런 원고, 그걸 가지고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 그 애니메이션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애니메이션 영화가 미국에서 먼저 개봉되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아마 극장에 가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을 데리고,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손자들, 손녀들 데리고 가서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복음의 핵심같이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복음의 핵심 진리는 놓친 채 다른 무언가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복음의 핵심 진리를 왜곡하고 왜곡된 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선택하고 복음의 핵심 진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진리, 핵심 가치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 핵심 진리와 가치를 놓치고 다른 데 집중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핵심 가치를 놓치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지만 복음의 핵심을 놓친 채 다른 헛되고 망령된 것을 쫓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지 않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실 거예요. 날마다 주여 주여 부르지만 내가 너희를 모른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복음의 핵심을 다시 전하며 이 핵심 진리를 온전히 붙잡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핵심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것에 집중하다가 분쟁하고 넘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붙잡지 않은 채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다른 것을 쫓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복음의 핵심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또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에 온전히 집중함으로 온전한 믿음 생활하고 복음으로 더욱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죠. 그런 믿음 생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결단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면서
복음의 핵심만을 다시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붙잡거나 혹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가는 거라, 이것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